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히브리어 알파벳 18번째 글자 차대입니다. 차대. 우리말 자음의 치읓에 해당하는 글자이고, 여기에 부제를 영원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였습니다. 영원을 위한 하나님 말씀. 각 절의 첫 글자가 이제 차대로 시작하는데 그 첫 단어들을 살펴보면 137절에 의롭다, 이 의가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그래서 137절의 첫 단어는 의로우시고, 그리고 138절에서는 명령하다, 명령하신, 차바입니다. 차바. 그리고 139절에서는 뒤에 부분에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기서 삼키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차마트입니다. 그리고 140절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순수하다라고 번역된 차라프입니다. 차라프. 이 차라프는 순수하다. 이게 이제 원래는 재련하다, 정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하다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141절은 미천한, 작은 또는 어린이라고 번역되는 미천하여라고 된 차이르고, 그리고 142절 또다시 주의 의, 체데크입니다. 143절은 환난과 우환에서 이 환난, 이게 좁은 차르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 좁다 할 때 그 좁은, 꽉 끼는 이런 의미죠. 차르. 그리고 144절에 다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할 때 체데크입니다. 이제 각 절을 좀 살펴보면 137절에서 여호와여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의 법도는 바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의로우심, 그리고 당신의, 그러니까 법도의 바름, 이렇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여호와의 법도의 바름. 그러니까 여호와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이 법도가 바른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사실은 법도를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규칙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들에게는 구약에서 분류되어지는 이런 율법의 여러 가지 구분들, 이게 이제 우리들로서는 성경으로 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의로우심은 곧 성경의 발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발음은 그러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곧 하나님이다. 138절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대로 직역하면은 당신께서 명령한 것은 의입니다. 의. 당신께서는 의를 명하셨고 이렇게 돼요. 당신께서는 의를 명하셨고 그리고 그 의가 이제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것은 당신의 증거와 충만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명령하신 것은 의이고 그 의가 무엇이냐? 그 증거와 충만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의를 명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증거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그 신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게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파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책에서 얻는 지식들은 우리의 지식을 보강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책들은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단지 강화시키고 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바꾸거나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받아들인 그 진리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심지어는 우리의 환경까지도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변화를 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왜? 성경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여기서 삼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차마트인데 이제 끝내다, 제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열심. 또는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나친 열심,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삼켰다고 한 이것이 부정적 의미인지 긍정적 의미인지는 이제 뒤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 내 열심이 나를 삼킨 이유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이유를 앞으로 뺐죠. 나의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대적들, 내 원수들이 하나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내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적들이 말씀을 잊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 대적들, 뭐 대적들이라 그래야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나하고 이제 맞서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신자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내 열심이 나를 삼켰대요. 넘어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열심이 있었대요. 그때 열심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도적인, 선교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겠고, 만약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요, 말씀을 잊은 대적들이 나에게는 분명히 핍박과 박해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넘는 지나칠 정도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으로 보든지 간에 이게 긍정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그냥 나의 한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열심으로는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나의 한계를 넘는, 내가 나에게라면 하지 않았을 열심을 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 열심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140절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겠습니까? 139절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의 한계를 넘는 열심을 내야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한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든 한계를 넘는 열심을 내야 하는 이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140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순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이게 차라프가 수동태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니팔령으로. 그래서 심히 이게 순수하게 되었고 이렇게 돼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정련되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순수하게 되었다.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음으로 해서 내가 그것으로 환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든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심히 정련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환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단련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롭고 바르다라고 앞에 137절과 8절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순수하게 되었다, 정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인데 그게 곧 나의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이 무엇이 필요해요? 이렇게 연단이 되는, 정련이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억압, 힘듦을 통해서 말씀이 정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말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상태잖아요.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박해나 시련이 연단이 돼.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돼. 그러면 내가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험과 환난을 거치고서야 그 말씀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말이 돼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이게 내 힘에 붙이는 열심을 낸 이후에 그 말씀을 깨닫을 때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이 되죠. 그것이 곧 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증거가 나의 증거, 나의 말이 된다 이 말이죠. 141절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내가 이렇게 돼요.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내가. 이때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나는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나죠. 그러니까 정련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순수하게 된 말씀, 다시 말해서 이제 나의 말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된 그런 신자는 어떻게 돼요? 자꾸 멸시를 당한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지식은요, 세상 지식은 내 지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존경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작아지고요, 멸시를 당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뭐겠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면 저는 뒤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요, 제 이름 석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제가 죽고 더 하나님스러워졌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제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물론 이제 천주교 캐톨릭에서 만들어 놨습니다만,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나오셔서 승천하셨으니까 없잖아요.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예수님의 그 사도들의 무덤이 있나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그 바티칸 그 교황청 밑에가 베드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티칸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베드로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베드로의 영광이 나타나겠네요. 베드로 무덤이니까. 그건 베드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위대한 모세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캐톨릭은 그렇다고 쳐요. 캐톨릭은 아시당초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왜요? 그래야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높여야 내가 베드로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고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자꾸 칼빈이며 누구며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비석이, 흉상이 왜 세워질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요, 위대한 목사,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성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다시 말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자신의 이름은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직 하나님만 커져야 돼요. 하나님만 커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의 어떤 개성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과 그게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요. 뛰어난 건 뛰어난 거고 뒤처지는 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같아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같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인들 모두 각자가 그리스도께서 부서져 있는 그리스도 닮음, 그리스도와 닮은 그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정도가 점점점 더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에서 같아지는 거죠. 인격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인격으로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나,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 종교는 말입니다, 커지고 존경받기 위해서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뛰어나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요, 반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원했던 것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것이 왜곡된 거예요. 정상적인 분들이었다면 절대로 자신들의 이름이 높여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왜? 자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고 뭡니까? 그분들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희생적이었느냐, 다 인간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도덕성과 인격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전통에도 잘못된 게 뭡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싸움질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정말 작아지고 멸시를 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나? 난리 나죠, 이렇게 되면. 이러면 내가 왜 다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짐으로 있는 거지, 이 세상에 무엇으로 누리는 기쁨과 영광은 자꾸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행해지는 거라니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욕을 먹을까요?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선한 일의 대부분은 기독교가 하거든요. 근데 왜 욕먹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수 없어요. 재수 없다고. 하는 일이 또 너무 훌륭하니까 더 재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요구, 존재론적인 요구,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것을 예수님은 사랑하라로 말하죠.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명령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닮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게 바깥으로는 어떻게 나와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은 많은데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밥퍼대고 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욕먹어요. 그런데도 주구장창해요. 뭐가 안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를 나타내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인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사기꾼이고 아주 못돼서 쳐드신 분이 고아원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나요? 아니에요. 고아원 한 번도 안 찾아가도 말입니다. 사람이 존경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14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세요? 내가 나를 채우고 넘쳐 흐르는 것으로 무엇이 되어야 해요? 나를 채울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작아진다니까요. 그러세요?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옛날에는요. 누가 멸시하면 못 참았죠. 그러니까 더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웠죠. 근데 지금은요. 더 힘이 있고 더 강력한 권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도 못 찾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고, 재산으로 다른 이들보다 우위를 차지하려고. 잘못된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없는 자 같아야 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 약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예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망신당하고 바보 대접받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한 지식과 권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겠으며 불편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잘못된 사고, 잘 되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잘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그냥 감당하는 거지.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주의 교훈을, 여기서는 피코도이기 때문에 법도가 아니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인간적으로는 되게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 때는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다고요. 이런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공감해요? 그리스도를 공감한다고요. 기쁘다고요. 불행한 게 아니라 기쁘다고요. 이어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기서 영원한 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원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영원을 위한이에요. 영원을 위한. 주의 의는 영원을 위한 의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용어예요. 이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는 영원을 위한 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신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의에 대한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의와 또 다른 의, 신의 의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구약의 이 시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영원을 위한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의는 영원을 위한 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감화를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게 무엇을 위한 거라고?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신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미쳤다라고 읽으면 이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당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칼 능동. 그래서 환난과 우환이 나를 찾았다 그래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 이런 환난과 우환이, 여기서 환난이 꽉 끼는 상황이에요. 뭡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쩔 수가 없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꽉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돈이 쪼달리든지 아니면은 몸이 칭칭 감겨 있든지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돼 있든지, 근데 약값도 없어요.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된 차르입니다. 꽉 낀 상태예요. 미치겠는 거죠. 완전히 구속받고 있는 자유가 제한된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우환이라는 게 곤경, 곤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하게 된 입장, 목숨이 위험하게 된 상황. 그러니까 환난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고,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점점 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요, 밧줄로 묶여 있어요. 밧줄로 꽁꽁 묶였어요. 이게 환난입니다. 근데요, 돌멩이가 날아와요. 이게 우환입니다. 근데 이게요, 나를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찾아와서 밧줄로 묶고 돌멩이를 던졌대.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찾아와서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꽁꽁 묶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이게 지금 여기서 환난과 우환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찾아와요. 근데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그 피가 흐르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미소를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14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찾았어요. 근데 주의 계명이 즐거움을 줘요. 이게 여러분들의 임종의 순간이 이렇게 되셔야 해요. 이 환난과 우환의 절정이 뭐겠어요? 죽음이겠죠. 죽음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요,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주의 말씀에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두렵지 않아요. 거짓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때 되면 얼마나 아플까? 내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릴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미소가 발견이 됩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끼니를 건너뛰고 말이에요. 10원 한 푼 아끼면서 정말
먼지구덩이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에게 그 미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자식 새끼가 딱 가져온 좋은 성적표를 보고 말이에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그렇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내 새끼들 배골지 않겠다. 이놈의 마귀 새끼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느껴지냐고요. 그걸 느껴야 해요. 그거를. 끝으로 144절에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을 위하여, 영원을 위한 의입니다. 영원을 위하여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영원을 위해 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가고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영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우환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환난과 우환만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막아주시는 거지. 글쎄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렇게 다 안 막아주셔도 돼요? 저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싫을까? 그거 싫다고 그거 피하려고 부적받으러 왔는데 에리어 돌멩이를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해서 바르고 영혼을 위해서 참되고 영혼을 위해서 의롭고 영혼을 위해서 완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이 기독교는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백성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 삶을 위해서 엿바꿔 먹는 일이 없기를 그 영혼을 위하여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열심히 사노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조차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잊게 되어 현세에서의 고난과 힘듦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여 더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였을 때 이 세상에 취하거나 이 세상으로 절망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더 작아지고 멸시받는 내가 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